오늘은 이제 우리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졸업 예배를 겸하여 이 성탄절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졸업하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지금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 공산당이 뭐가 무서워서 못 쳐내려온다고요? 중학생이 무서워서 못 온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학생이 왜 무섭냐 하면 속을 알 수가 없고 다음에 무슨 짓을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더더군다나 중학생은 두려울 게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 서양교회 아이들은 여기 제가 앞에서 보니까 아주 얼굴들이 해맑고 아주 귀엽고 어리고 이쪽이 고등부 이쪽이 중등부 같아요. 지금 앉아 있는데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이고 성탄절을 다른 말로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먼저 이걸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크리스마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앞에 있는 크라이스트란 말과 뒤쪽에 있는 마스란 말인데요.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요? 네, 그렇다고요. 그리스도가 뭐였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예수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속으로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 이게 예수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예배를 뜻하는 마스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그리스도께 경배하자,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이 어떤 명절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앞에 뭘 붙여요? 메리를 붙이죠. 메리라고 하는 의미는요, 기쁨, 희락,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 이름 메리 옛날에만 80년대만 해도 메리 쫑 이런 거 이름 많이 붙였었는데 그 메리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에서의 이 메리는 이 기쁨, 희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기쁘게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자, 경배하자,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물론 다 아셨겠지만 모르셨던 분 세 분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러면 이걸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요? 기쁘게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자. 이렇게 시작. 기쁘게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자. 왜? 오늘 성탄절이니까. 오늘 예배드리자는 의미가 메리 크리스마스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안 쓰게 하려고 이 사단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크리스마스란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사탄은. 왜? 그리스도께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 많이 쓰는 말이 홀리데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해피 홀리데이. 분명히 크리스마스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굳이 쓰지 않고 다른 언어를 쓰게 만드는 이유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 하는 수준 높은 작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조차도 모르고 썼는데 그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의 의도는 예배드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란 말을 잊지 말고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메리 크리스마스가 갖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다른 말로는 이런 표현도 쓰죠.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앞에 X자를 딱 써놨어요.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걸 엑스마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엑스맨에 가서는 할 일이고 앞에 있는 X로 보이는 이것은요 크리스토스의 줄임말입니다. 이거는 히라번데요. 고대 그리스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도 엑스마스가 아니라 이건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정확한 발음입니다. 또 요즘엔 또 최근엔 이렇게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를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가 와서 전합니다. 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하는 이야기는 무서워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가지고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어떤 소식이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 아니겠습니까? 2016년을 돌이켜보면 어떤 사람들이나 매번 10대 뉴스 이런 거 잘 뽑긴 하죠. 아마 올해는 10대 뉴스로 뽑을 것도 없이 그냥 뉴스는 오직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달째 뉴스는 오로지 국정농단, 탄핵, 하야 이런 단어로만 채워져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잊어먹어서 그렇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신문에서는 다른 이야기들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몇십 년 만에 있었던 경주 대지진이 있었고요. 또 그 이전으로 더 넘어가면 이세돌 구단과 맞붙었던 인공지능 알파고도 올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체감을 못해서 그렇지 저 남부 지역은요, 지금 조선업이 붕괴되면서 큰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고요. 또 최근에는 국정농단 사태에 가려져서 그렇지 이 AI 조류독감의 문제와 특별히 춘천시에 지금 있는 이 사람 어린이들의 독감, 이 신종플루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예상하지 못했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영국이 브렉시트를 실행하고, 그리고 프랑스 니스라든가 또 독일이라든가 전 세계적인 테러가 여전히 참 극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올해 있었던 여러 가지의 대표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늘 놀라고 걱정하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소양교회도 창립 60년, 올해 63년 만에 가장 참 놀라운 소식은 우리 고 이현호 목사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신 것은 우리 60년사에 가장 컸던 충격적인 소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드는 것은 슬픈 일도 있었고 또 놀라운 일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일들도 있어서 우리를 당혹해도 만들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사실은 누구에게 기쁜 것인가라고 하면 그 소식을 기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누군가에게는 아무 관계없는 소식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좋게 받아들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열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좋은 소식, 그것이 오늘 성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들려야 됩니다. 들리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거죠. 어제 저녁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어제 저녁 우리 교회 학교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봤는지 몰라요. 진짜 실제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부서별로 따진다면 어느 부서가 제일 많이 왔을까요? 우리 소양교회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중에 단연 유치부가 제일 많았습니다. 우리 소양교회 교회학교의 특징인 것 같아요. 유치부가 정말 많아서 이 무대가 꽉 찰 정도로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했습니다. 여러분, 유치부가 나와서 찬양 율동하면 누가 제일 눈을 동그랗게 하고선 보고 입이 이렇게 열려서 활짝하고 볼까요? 1번 장로님. 권사님 픽 하고 웃으시는데. 네. 2번 선생님, 3번 부모님, 4번 할아버지 할머니. 네. 그냥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막 좋아. 그냥 내 손 주면 더 좋죠. 그냥 우리 아이들이, 내 새끼가 하는 거는 그냥 다 와서 카메라로 찍고 그냥 뭘 잘해서 좋아요? 아니면은 내 새끼니까 좋은 거예요? 실력으로 평가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녹화까지 하면서 볼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하니까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있을 때는 그 기쁨에 누림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좋은 소식이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연극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극 진짜 깜짝 놀랄 수준이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대사를 하는 연극이 청소년들이 참 어려워하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제 신앙 인생에 그토록 존재감 있고 그토록 특별한 별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걸 보셨어야 됩니다. 어제 동방 박사가 따라간 그 별, 사실은 성극에 웬만한 별이 가끔씩 나오는데 전 그렇게 존재감 있고 특별한 별은 어제 처음 봤어요. 막 가족들은 부끄러워하는데도 본인은 막 춤을 추는 그 별을 보면서 절해야 된다. 별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저도 기뻤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기쁜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연극도 되고 찬양도 되고 춤도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평생토록 소유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이렇게 무대에 올렸는데 애들이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내가 막 못하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근데 그 실수하는 게 제 눈에는 성의 없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그때예요. 이게 지금 대회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그런 연극이나 특송이나 이런 걸 왜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축하하는 찬양과 연극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실수에 대해서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 시간에 주보에 있는 오자 찾고 있어요. 주보 이게 뭐야? 글씨 잘못 썼네. 이게 뭐야? 어떤 분들은 스크린에 나오는 가사에 뭐 한 글자 잘못되면 그게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냥 예배 끝날 때까지 한심하구만,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떤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지는 분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오자도 없어야 되고 실수도 없어야 되겠지만,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늦게 와 이러지 않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에 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부터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 태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비결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한 마디 하더라도 그러니까 천사가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듣기도 잘해야 되고 전하기도 잘 전해야 돼요. 최근에 제가 한 목사님 설교에서 아주 은혜 받은 예화입니다. 그 가장 좋은 성품, 이 참 존경할 만한 성품의 사람이 요즘 주위에 누가 있나 보니까 이 목사님 한 분 있더래요. 항상 자기하고 함께하는 분 중에 정말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하면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여자분이 그렇대요.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여자분은 일단 자기가 내가 어딜 갈래요 하면 거기로 딱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회전 하십시오. 그러는데 내가 우회전을 안 하고 좌회전을 했어. 좌회전을 하면 이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화를 내요, 안 내요? 화를 안 내요. 자기 말을 안 들었는데 화를 안 내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 이 길을, 잘못 들어간 길을 고칠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고민한 후에 이제는 여기선 다시 우회전을 하세요. 또 우회전을 하세요. 하고 나한테
아주 똑같은 톤으로 친절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말을 안 듣고 또 직진을 해. 우회전하서 또 직진을 하면 절대로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고 유턴하세요. 유턴하세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나 다른 사람, 내 옆자리에 앉은 나하고 가장 가까운 그 사람 뭐라 그래요? 귓구멍이 막혔나? 아니 사람을 무시하나? 우회전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들어? 하고 화를 내잖아요. 일수잖아요. 그러다가 싸워가지고 도로 한복판에서 싸우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이 연말에 명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막 차 세워놓고 싸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 안 듣는다고, 대화 안 된다고.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 속에 그분은 화내는 일 없고 짜증내는 일 없고 원망하는 일 없으면서도 계속 뭐 해요? 대안을 제시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일방적 사랑의 대명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꾸준하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기쁨을 포기하거나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은 그 기쁨의 소식을 취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저 기쁨은 하나도 없이 그저 남 약점이나 찾으려고 하고 남 속이나 긁으려고 하고 내 속 시원하려고 남 기분 망치려고 하는 것, 이거 잘못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동방박사가 멀리서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좋은 소식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안 들리고 오히려 원망과 죽음의 소식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였느냐? 헤롯 대왕이 그런 거예요. 헤롯 왕은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어린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오히려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권력적인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욕심이나 탐욕이 있으면 좋은 소식이 좋게 안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가? 왜 이 좋은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전혀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 않는가라고 하면 그 마음속에 죄에 대한 죄성을 놓지 못하는 자기 위한 자기 욕심, 자기 탐욕, 그리고 거짓된 이런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문이 열리면요, 정말 귀한 놀라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그 아이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 와서 연습하는 과정을 보고 또 어제 한 가운데 놀라운 거는 우리 교회 등록하신 학부형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24일 그 저녁같이 이런 교회학교 발표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아이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1년 365일 52주 중에 가장 많은 불신자들이 오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교회가 어떤 공연 문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주일 오전이 아닌 특별한 저녁 시간에 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제 그 학부형 한 부부가 등록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이를 교회에 신뢰하고 이 교회에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든 것이 아니었을까. 교사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분명히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시는 분들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우리의 말이 전하는 대로 우리가 축복을 전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돌아오고요, 좋은 소식을 증거하면, 좋은 말을 전하면 그것이 상대방에게도 복이 되지만 나에게도 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입을 열어서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 전하는 기쁜 소식 한 번만 더 할까? 우리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소식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고 가족에게 전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늘 반복되게 선포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럼 따라 하실까요? 우리 집은 복 받습니다. 우리 집은 잘 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시작.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지금은 세상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갈수록 어려워질 거래요. 갈수록 안 될 거래요. 갈수록 힘들어질 거랍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뭘 선포해야 되느냐 하면 희망과 소망을 선포해야 되고, 이 천사가 전하는 것처럼 이 목동들의 삶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편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 수 있는 것은 이것에 대해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겐 놀라운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도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좋은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기쁨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평안이요 기쁨인 거예요. 이걸 잃으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을 그냥 예를 들어 학교를 하나 본다. 뭐 이런 춘천고등학교가 있다. 춘천고등학교 전교생을 전도하는 게 막 꿈이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확 다 모은다. 다 데려온다. 그냥 간식을 주든 장학금을 주든 뭘 줘서 다 데리고 온다.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바뀌었습니다. 데려다가 여기다 앉혀놔 봐야 시간 지나니까 도망가는 놈이 더 많더라고요.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되지만 예수를 안 만나니까 결국에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누리질 못하더라고요. 예수를 만나야 되겠구나. 예수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목표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 인생이 정말 복되는 일이구나.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수능에 이제 대학 입시에 많이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가 그런 것도 했어요. 무슨 서울대학 들어갔다 플랜카드도 걸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플랜카드를 걸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서울대학 갈 때가 아니라, 전국 수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고백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전력을 기울일 일이고 가장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고 이 나라의 발전이고 우리 소양교회의 부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지난 주일날 이 아침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어머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일이 있었어요. 교회 집사님이신데 길을 건너시다가 차에 치신 거예요. 아주 끔찍한 일이죠. 운전하던 그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안 했다고 본인이 이야기할 정도로 딴짓하다가 길 건너시는 우리 집사님 못 보고 친 거예요. 그 자리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놀라운, 정말 슬픈 일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이 다 가서 함께 장례를 치르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요? 그런 사고가 일어난 유족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8남매의 막내예요. 근데 이 8남매 중에 절반은 예수님을 믿고요, 절반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형제들이 3일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 아프고 정말 예상치 못했던 사고의 슬픈 일이긴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았고 예수님을 통해 위로받았고 예배를 통해 위로를 받아서 나도 교회 나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유족들이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끔찍하고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누구에게나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것이 사고고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건 기쁨을 잃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위로가 임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시험 합격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 큰 소식을 소유하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의 아침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일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늘 마음에 품고 세상에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